빌립보서 1장 23절 펴시고요. 오늘 죽음 이후의 삶,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왜 공부하는가? 이거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하고 계속해서 여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23절. 이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더라. 예,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 안에 가는 것이 너희를 더 필요하니라. 그런데 이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났어 이 말은 내가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났어 이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 혼이 내 혼과 영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이에요. 전 아멘해요. 힘들면 이 생각 들어요. 정말 힘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안 일어나고 그대로 그냥 계속 그래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 들고 고통을 좀 겪어보면, 고난을 겪어보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게 되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 죽음 이후의 삶, 이걸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죽는 게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걸 배우면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 참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가 없으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죽음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로 저희를 위해서 참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배우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풍성하게 저희 속에 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진리의 지식 가운데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운명을 다루는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계나 오컬트에 관심을 가지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하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종말의 사건들을 추측하며 미래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종종 혼란과 오류를 낳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진리는 성도들에게는 기초상식이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기초상식이지만 이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죽음의 원인과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결과를 잘 압니다. 이건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 죽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죠. 죽음은 뭐냐, 사망은 뭐냐, 죄의 삭시입니다. 죽음은 뭐냐 하면 죄의 삭시, 딱 간단합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너무나 클리어하죠. 예,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 없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와 미래에 대해서 매우 풍부하고 분명한 계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방송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고 어떤 이들은 교단의 전통이나 신조에 근거한 해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현상이고 누구나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나도 어느새 60이야 이러면 나도 어느새 70이야. 자, 제가 어릴 때 60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60을 근데 내가 어느새 60이야. 그러면 어떤 얘기, 제 큰아버지가 56 해주고 있어요. 56세인가 58세인가 맞아. 나 60이 안 돼. 환갑을 못했어. 응? 그런데도 호상이라 그랬어. 그때는 그게 호상이라 그랬어요. 60이 안 돼 죽었고. 동네 60안세 회가 봐죠. 뭐. 그때 하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였어요. 응? 오래 사셨다고. 오래 사셨다고. 요즘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응? 근데 그때는 실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때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죽음 이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지식은 바른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을 공부한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삶의 유익이 있어요. 삶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연속적인 과정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죽는 것 자체가, 죽음 자체가 삶의 일부다 그래요. 윤회나 함생을 가르치는 불교를 비롯해서 동양 종교는 죽음을 삶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거나 이겨보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죽음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그 허무를, 그 슬픔을 잠시 이겨보려는 그 의미 부여가 뭐냐면, 죽음은 자연으로 따라온 삶의 일부다. 뭐 죽음은 환생 아니면 윤회의 뭐 순환의 일부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질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이들이 많아서 이제 임사체험이라 그러는데, 임사체험에 간증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게 지금 이제 뇌과학이 그나마 많이 발전했어요. 죽기 전에 보통 2분 내지 3분 정도. 그러면 이제 이 뇌는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면, 이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경험한 건 아니고. 온통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삶의 방법을 찾아야 돼. 뇌는 이제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든 저장된 기억을 다 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어. 죽는데 뭐 방법이 없고, 뇌로서 이제 방법이 없고, 그때 이제 전원이 꺼지듯이 다 꺼지는 것. 그래서 죽으면 서서히 이렇게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셧다운 되듯이 꺼진다는 거예요. 응? 그 지금 밝혀진 거는 셧다운 되듯이 꺼진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임사체험한 사람이 만약 깨어났을 경우에 그 천국을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삶의 모든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다고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임사체험에 간증한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다 추론이에요. 죽음을 이해하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확실합니다. 성경의 미래에 대해 계시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말론 이게 이런 것은 보통 라틴 아니면 헬라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철학적 용어는, 신학적 용어도 마찬가지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다 안 합니다.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것들, the end란 뜻이고, 뒤에 이제 라지 할 때 라지, 그걸 이제 우리가 무슨 라지, 로고스 있죠, 말씀. 그 이제 말씀 논의 이어서 나와서 이제 이걸 합쳐서 마지막 일들에 대한 연구, 종말론. 이 종말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각 개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이 세상의 종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상태를 다루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종말이고, 흔히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는데, 중간 상태란 말은 캐톨릭에서 말한 연옥이 아니고 하늘과 지옥의 중간 상태,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죽은 후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몸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 몸이 죽어버렸어. 죽었으면 죽은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몸의 상태에서 부활의 몸까지의 중간 시기, 이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요게 이제 종말론이라 그래요. 둘째는 이제 일반 종말론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상태인 하늘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만약 오늘이면 오늘 밤에 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겁니다. 오늘 뭐 주님 오신다면 좋죠. 이제 거다가 뭐 대출 안 갚아도 되고 좋아요. 여러분 대출금도 안 갚아도 되고, 뭐 좋은 거 뭐 놓고 가는 사람들이 아까운 게 많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뭐 놓고 가는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롯의 마누라가 뒤를 소돔을 왜 돌아봤겠느냐, 갖고 나오지 못한 명품백이 생각났다 그러잖아요. 갖고 나오지 못한 명품백이 생각나서 돌아봤다.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러면 놓고 갈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 올라갈 때 하늘 보며 가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우리 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생에 주님 안 오시면 말이죠. 저도 20년에 30년 안에 안 오시면
진짜 내 생은 진짜 안 좋아 별로. 이 생은 진짜 태어나지 않는 것만 또 못할 것 같아. 우리 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이 땅에 남고 혼이 먼저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몸은 땅에 남고 뭐 남은 자들이 뭐 묻든지 태우든지 뭐 알아서 처리하겠죠. 뭐 알아서 처리할 텐데 먼저 하늘로 가게 됩니다. 자, 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말한 죽음 이후로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삶을 허무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생명을 넘치도록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때 그는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뭘 받느냐는 거죠.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는다. 생명의 관을 받는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관이란 거 뭐죠? 생명의 관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 후에 생명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단순히 현재의 고난을 견디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미래의 보상, 곧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베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길 원하는 자는 그의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고 그의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전혀 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그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며 또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들에 열려있도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은 의롭게 사는 삶이 단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미래의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람 현재만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삽니다. 죽음 이유를 공부하는 것은 전도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11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하니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각 사람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명백하게 드러났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양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신뢰하노라. 복음 전파의 동기와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 주의 공포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에 우리가 주의 공포, 이 공포가 뭐냐면 테러예요. 그러니까 fear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주의 심판, 주의 공포, 주의 두려움을 알면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데 그냥 복음 전파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심판석과 주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서는 하나님께 농감하 주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벌고 모으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곡간에 채울 수가 없어서 곡간을 더 지어서 막 저장했다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100만장자, 1000만장자, 억만장자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빌리언웨어가 됐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혼을 잃어버림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돼서 지금도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부자는 어리석은 놈이 부자 못 돼요. 똑똑한 놈이 부자가 되고 돈 잘 번 놈이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산 놈이 부자가 되지, 어리석은 부자란 말은 말 성립 자체가 안 하는데 왜 자꾸 어리석은 부자 그래요? 지는 그만큼 벌지도 못한 놈이 부자한테 어리석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 그건 돈 버는 데는 탁월했고 똑똑했단 말이지. 응?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적 명사가 되고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란 말은 그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을 대비한 적도 없고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다 모았는 죄하러 왔어요. 자기 혼을 잃어버림으로써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표상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유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죽음 이유를 공부하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왜 자꾸 죽음을 공부하느냐? 죽음 이유를 왜 공부하느냐? 그러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껏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림들이 동양에 하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공자가 최고거든요. 유교에서는. 근데 공자라는 사람도
제자가 죽음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산 자 일도 모르는데 산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응? 내가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걸 어떻게 알고 죽음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양반은 솔직한 거예요. 응? 그때 산 속이기 쉬운데 그죠? 왜? 이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내가 틀렸다고 말하겠어. 응?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철학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철학과 종교적 가르침들이 범람한 것은 이분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귀신이 된다, 죽으면 환생한다,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연옥에 간다, 연옥에서 대기한다, 혼이 잠든다, 혼의 수면이라죠. 별별 이론이 많지만 누구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계신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을 줄 것을 준비하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이거.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모두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 소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네가 되게 헤매는 것 같은데 답을 모르는 거라 내가 답을 알려줄까 이거예요. 응? 답을 알려줄까? 답을 알려주는 것, 답을 전해주는 것. 우리는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답을 우린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이미 아는 사람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거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거 아니면 뭐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나 생각할 일이지. 그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죽은 자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이 뭐 부모가 죽었던, 친구가 죽었던, 누가 뭐 배우자가 죽었던, 뭐 자식이 죽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신이라는 공포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그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로써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게. 건전한 교리. 신실한 말씀, 건전한 교리로 부활도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부전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전 제사장들 나하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들도 없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로 너희가 오류를 범하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지로 인한 오류와 불신을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거짓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왜곡에서 나옵니다. 죽음 이유를,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유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또 그분께서 이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니.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죽음과 종말에 대해 알면 알수록 기도 생활이 더욱더 간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그 처지나 환경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면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뀝니다. 그때는 뭐 그런 기도 필요 없고 기도 제목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깝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내가 죽을 때 됐다 생각하면 이 세상 보는
삶 자체가 바뀝니다. 모든 가치관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뭐 아둥바둥 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요.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다는 것은 세상에 정말 주의 재림을 말하지만 개개인에게는 죽음이 생의 끝이고 모든 것들의 끝입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있게 됩니다.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자동으로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성경책에 손이 갑니다. 저절로 종교적이 되고 저절로 주님을 찾게 돼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며 또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록 하라.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 이거죠. 그래서 심판석에서 내가 딱 설 때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신실한 자로 드러나도록 해요.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하라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들로 여겨지도록 하라. 이 말씀은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 확실히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신 잃고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열심히 뭐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며 또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종말의 징조와 한날의 말씀을 한날 말씀하신 후에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시험 위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평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갑자기 병이 들고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한번 다시 살아나더라도 말이죠. 죽음 근처까지 한번 가까이 갔다는 것을 한번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과 종말을 자주 생각할수록 기도와 회개와 경건한 삶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진짜 한번 아팠어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병실에 갔을 때는 말이죠. 집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별 걱정 다 합니다. 그러다 일반 병실에서 잘 안 낫네. 중환자실로 옮겨져요. 그럼 싹 바뀝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집 생각 안 합니다. 자식 생각 그런 거 없어요. 중환자실로 싹 옮겨지고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그러다 이제 점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제 의사의 말에까 뭐 준비하라는 말이 이제 가족에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어떨 것 같아요? 가치관이 확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 순간에 며칠 만에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 병실 갈 때는 말이죠. 집에 있는 빨래 걱정까지 한다니까요. 빨래 뭐 널어놨던 거 거두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런 걱정까지 하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내가 옮겨지고 나면 모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하면 자주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세상의 정욕과 죄의 정욕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다 사라져요.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려본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고 뭘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그 사람과 싸웠고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이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진짜 저절로 다 그냥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면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 전부입니다. 집에 좋은 옷이나 비싼 그릇들이 많아도 병실에 들 수 있는 것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접시가 전부입니다. 비싼 옷과 명품 제품들을 아무리 많이 사두어서도 병실에서는 한 자복 하나밖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애써 일해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탐심 등은 정복 불가에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정욕이나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8절에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으면
죄는 우리 안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과 죄의 정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이란 위대한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늘 핵심 주제로 삼고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고 성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초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몽을 벗었고 그분과 함께 침례 안에서 묻혔고 그분의 부활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고린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오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니라.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것은 신실한 말이오다.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죽었으면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육신과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죠. 죽음만이 정복자가 죽은 자만이 정복자가 된다. 율법은 죽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찰이나 어떤 검찰도 어떤 판사도 죽은 사람을 기소할 수 없고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4장 8절에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데 어떻게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한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은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완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함께 죽은 나의 죽음, 이 죽음, 그리고 실제 육신의 죽음, 이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 대해서 해방돼요. 죽은 자만이 자유롭고 죽은 자만이 승리자고 정복자가 됩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죽음 앞에서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겁니다. 베드로 4장 11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려 하심이요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려 하신다.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입증한 겁니다. 죽음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냅니다. 죽음을 통해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말해줍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모르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유를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공의와 거룩과 은혜와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하게 되고 회개와 순종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까? 죄로 인해 죽고 죽음 이유에 대해 실제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수록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과 영원한 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자꾸 내 삶이 이 세상에 이게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 사람은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단 한순간입니다. 영혼의 삶에 비하면 이제 찰나의 순간이에요. 죽음과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생각하는, 저 사람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가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 그게 뭐냐면, 저 사람 죽음과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는, 이거는 뭐냐? 삶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대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대하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다면, 저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족속이, 다른 부류야.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란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에요. 뭔가 달라. 죽음과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이 사망과 그 이유, 사망과 사망 이유,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도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별전서 5장 8절 9절에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지옥이 실제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심판을 대비할 줄 알게 됩니다. 죽음의 실제성, 현실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이 없을 때, 삶과 죽음이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생각이 없을 때와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살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살아요. 생각 없을 때의 삶하고 죽음이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올 때의 삶하고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아무도 죄를 계속해서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삶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말이죠. 내가 죽으면 나도 언제 죽을지 잘 모르는데 하면서 이미 죽음을 늘 한쪽에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사는데, 이건 제가 제 애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줄 아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까지 할 줄 알고 죽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너희들도 엄마 아빠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라 이거죠. 생각하고 있으라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전화서 죽었다고 부고가 갈지 모르죠. 타주에 있으면 이제 부고가 전화하겠지.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하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가깝다는 것은, 전에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은 다 아는 거지. 이제 가깝다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도 뭐 70후에 80후에 생각하면 그것도 생각은 하지. 뭐야, 그때까지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사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럼 만약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아니면 조만간에 죽게 된다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판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해요.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전도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다 심판한다잖아요. 사람이 죽음과 죽음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심판을 없인 여깁니다.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없는 줄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하고 알게 되면 주의 두려움이 내 삶에 임합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임합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이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미래를 더 알더라도 말이죠. 지금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응? 그건 미래 알았다면 그랬겠냐 이러죠. 그걸 누가 알아? 몰랐으니까 그랬지. 우리 다 그 이야기 합니다. 미래를 알면 당연히 현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응? 뭐 내일 주식 동향은 내가 몰라도 내 삶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단 말이지. 이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하고 삶이 비슷하다. 같은 가치관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있었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말이 되냐고. 우리가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할수록 소망이 넘치게 되고 현재의 삶이 성결하게 됩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왜 이걸 공부하느냐? 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이들이 죽음과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오래 투병은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복된 죽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은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 죽음의 공포가 상당해가지고 저는 그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갈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가고 그 딸들 우리가 또 그렇게 막 엄마 죽는 걸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요즘 말은 메가도스라 그러죠. 막 10,000cc, 15,000cc씩 막 그 비타민 C를 투여하는 거. 그걸 이제 어떻게 소개받아서 했거든요. 여기 비치길에 가다 보면 왼쪽에 어디에 건물에 그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시적으로 진짜 좋아져가지고요. 막 확 깨어나는 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근데 결국은 그것도 순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곧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진단 받고 나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가 몇 달이 안 됐어요. 몇 달도 안 됐는데, 그 몇 달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공포를 지배했어요. 공포가 그 몇 달을 평생에 저거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의 혼을 잠식했어요. 진짜로. 진짜 죽음을 초연하게 맞으면서 죽을 때 진짜 막 삶은 게 자발했는데 죽을 때 완전히 간증을 남긴 사람도 많아요. 죽을 때 간증을 남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죽음을 알게 되는 것하고 모르게 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왜 그렇게 공포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때는 저는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죽음과 그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왜 공포에 잠겨? 왜 공포에 잠기냐고? 저 하늘에서 우리는 이 몸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성도는 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저기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깝고 힘든 사람들. 죽어 지금 몸만 있는 사람들은 곧 묻힐 이제 입관 예배 드리겠죠.
그분 호는 지금 하늘에 있다고. 지금 너무나 좋고 있는데 우리가 뭐 천국 환송 예배라니 뭐 이런 거 지금 드리고 있다고 지금. 천국 환송 예배는 하는데 그분은 이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평안하게 안식 가운데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구원과 심판의 완전한 성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살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죽음 이후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아브라함이 이민자예요. 갈대아 우르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왔는데 완전 이민자죠. 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세상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19장 25절 27절에 이는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내 살갗 뒤에서 벌레들이 몸을 멸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벌레들이 내 몸을 다 먹어버리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살갗이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내 살갗 뒤에서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비록 내 콩팥들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그분을 친히 보리니 내 눈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그 욥은 뭘 한 거죠? 죽음 이유를 잘 한 거죠. 내 몸이 다 썩어버리고 벌레들이 나 다 먹어버려도 나는 그분을 본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죽어도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그의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부활신앙을 보여줘요.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킹잼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는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어요. 이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몸이 썩었는데 무슨 육체 안에서 보냐고. 이 육체는 부활한 몸이에요. 우리는 부활한 채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주님을 본다고요. 부활신앙이죠. 몸이 썩고 벌레들이 다 먹어치워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10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성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성을 보지 않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고요. 다윗은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알았어요.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로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렇소요 또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나오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렇소고 또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허무나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라잖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들은 모두 죽음 이유를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를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도 전에 좀 더 오래 좀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죽는 것도 참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100년, 120년 예를 들어 내가 장수를 해서 내가 한 120, 130 하면 장수해야 한다면 그런다고 뭐 별로 더 할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 같지도 않고 더 산다고 내가 뭐 크게 더 뭐 할 것 같잖아. 그러면 9시에 자나 10시에 자나 11시에 자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뭐 했는데 게임했다고 그래. 유튜브 봤어. 유튜브 보느라고 새벽 2시에 잘 것 같으면 9시에 자 그냥 차라리. 응? 여러분이 70세까지 살다가 90세까지 20년을 다 살았는데 그 20년 뭐 했는데 그러면 뭐 노인병원 갔다가 요양원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럼 70세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얘기 들렸나? 내가 가끔마다 어제 새벽 2시, 3시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2시, 3시까지 한 게 잘한 거죠. 근데 2시, 3시까지 뭐 영화 한 편 때리고 유튜브 몇 개 보고 인터넷 서핑 여러 개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피곤해 자네.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일찍 자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했지. 내 몸에도 그렇고 뭐에도 또. 여러분 어젯밤에 뭐 했어요 솔직히?
밥 먹고 나서 뭐 했냐고. 뭐 이것저것 하다 그냥 잠이나 자 그럴 것 같으면 그러잖아. 우리가 안 그래요? 그 따위로 할 것 같으면 잠이나 자, 잠이나 퍼자. 괜히 밤 잠 안 자고 이것저것 뭐 여기 서핑하고 뭐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응? 잠 안 자고 특히 젊은 애들 말이죠. 토요일로 막 밤새 게임하느라고 말이죠. 일요일날 늦잠 자서 예배를 못 나옵니다. 그래 그 시간 그만큼 시간 버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자든지 하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할 것 같으면 뭐 꼭 그게 살아야 될 의미가 있나? 나도 뭐 마찬가지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내 자신을 봐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내게 한 30몇 년 동안 난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살려놔봐. 모든 뭐 죽게 되는 사람들 그러더니 난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 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된다고 뭐. 근데 살려놔봐요. 그냥 돈벌이하고 뭐 하나 바빠요. 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그때 가나 똑같았는데 더 죄짓지. 응? 그러니까 죽는 게 여러분 그렇게 손해가 아니다. 죽는 게 뭐다? 제일 잘한 건 죽는 게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죽는 거였다. 죽는 것이 이득이라잖아요.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죽는 거였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시오. 또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2, 3절에 이는 내가 떠나서 그릇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왜 못 죽냐? 이거 4절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한 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응?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진짜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사는데 이게 짐이지 사실은. 무조건 짐이죠. 그래도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응? 자, 결론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노니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게 복된 소망, 생명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고 이게 재림의 소망, 이게 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마치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이 세상 삶에서 뭐라고요?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이 현생에서 육체의 삶의 질을 뭐가 결정하느냐? 이 소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복된 소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언제? 지금요. 지금 이 현생에서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순결하게 한다고.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먼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주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항상 죽음을 곁에 생각하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했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이상 그 정도 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5번 그 정도 한 3, 4개월 하겠네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육체 안에 사는 삶 동안 참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사사 아끼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마음 한가운데 주님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리고 저희가 회개보고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심판석을 늘 염두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의식이 분명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 생명의 소망이 또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그 이유를 확신하도록 하셔 주시옵소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함으로써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 변하도록 해주시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해주시고 모든 판단이나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